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순종하기를 바라셨지만 피조물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움 속에서 행할 때에 또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함 가운데서 서로를 향하는 기쁨을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피조세계 그 중심에 선 인간은 하나님 없는 자신들만의 미래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한 개인의 믿음이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불성실은 언제나 주변에 있는 생명체들의 피해를 줍니다. 인간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또 오염으로 인하여 많은 생물들이 고통을 받고 또 인간 자신이 결국 자신을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결정 속에서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앞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생명들, 이 세상의 보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노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떠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에 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자리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에 그곳은 죽음의 자리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례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5장 족보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이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이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복과 동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족보에 있는 조상들은 빠르게는 70세 때에 장자를 낳았고 늦게는 180여 세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후손을 낳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노아는 몇 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합니까? 500세 때에 비로소 그는 후손을 낳기 시작합니다. 가장 늦은 나이에 장자를 낳은 사람이 무드셀라로서 187세 때에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 2배를 훨씬 웃도는 나이에 노아는 후손을 낳게 된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노아가 태어날 당시에 아담의 3대 손인 에노스가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120년의 의미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홍수의 심판이 유예된 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 보기도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홍수가 나던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때입니다. 만일 120년을 노아의 방주 건조 기간이라고 보는 그러한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따라서 추정을 한다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때 그 명령을 받은 때가 바로 480세 때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도 그는 아무런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 위로 에녹을 제외하고 아버지를 포함한 7명의 할아버지들이 살아 있으면서 수없이 후손을 낳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무드셀라로부터 여러 할아버지들은 노아를 바라볼 때마다 그가 후손이 없음을 보면서 염려하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노아 자신은 어떠했겠습니까? 좌절하며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대열에서 제외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상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구하려다가 실패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면서 자신을 무의미한 인생, 노예 하나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에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후손이 없으므로 크게 상심했을 법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온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사명을 위임하시게 됩니다. 노아가 자식을 낳기 전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묵상해 봅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노아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려볼 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더 큰 생명의 보존을 위한 그 사명을 위한 일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물로 인해서 큰 재앙을 당했다는 그러한 홍수 이야기는 고대 근동이나 여러 신화에서 발견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길가메시라는 서사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방주를 짓고 짐승과 생물의 씨를 방주에 씻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후에 비둘기와 제비를 날려보내고 그들이 쉴 것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등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교 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세계와 어떻게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신화에서 나오는 그 비슷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신은 폭풍우나 비를 제어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지어야 할 방주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세계에서 보자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후에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장막, 안뜰의 3배가 되는 크기입니다. 고페르 나무에 방수 기능을 위해서 역청을 칠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약 135m에 달했다라고 전합니다. 오늘날의 기술로 제작되는 가장 긴 목선이 약 90m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목선을 제작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정도 크기만 되어도 물에 들어갔을 때 수압 때문에 나무들이 이어진 부분에 끊임없이 물이 새어 들어와서 물을 퍼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박의 건축 그 관점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말이 테바입니다. 이것은 아기 모세를 담았던 광주리, 역청과 송진을 칠한 갈대 상자를 가리킬 때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에 그 압도적인 크기에 대해서 주로 주목을 합니다. 크기가 그렇게 컸으니 구원의 방주가 될 만하지.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서도 안전한 방패막과도 같을 수 있었지.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만 놓고 본다면 작은 갈대 상자나 노아의 거대한 방주나 똑같이 테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테바의 특징은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반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묵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항해하는 데 필요한 키나 돛에 대한 연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바는 그저 나무 상자, 물에 뜨는 배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에서 보듯이 테바는 자체 동력이 없어서 진행 방향이나 속도나 그 자체로 정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배입니다. 그냥 물결에 맞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폭풍우의 물결은 누가 다스리는가를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노아의 방주,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가 방주를 튼튼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이기보다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흔히 교회를 구원의 방주에 비유합니다. 참된 교회,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철저하게 맡기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잡음이 나고 또 세상보다 못한 곳으로 변질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니면 교회가 마치 잘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게 커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몸집을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동력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그것이 비로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리치몬드 한인 장로 교회가 진정한 테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반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동력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당도한 곳은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린 곳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동력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은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6장과 7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다시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이 세상에 놓여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 주십니다. 내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족에게 또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인하여 노아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잠시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단지 방주를 다 만드는 것만으로 노아의 순종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의 여정은 오히려 방주 안에서 계속되었고 계속 요구되어졌습니다. 밤낮으로 울부짖는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견뎌야 했고 그 수많은 생명들을 돌보느라 노아의 가족은 밤낮으로 쉴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은 노아와 그 가족이 돌보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쉴 새 없이 주님께서 보존하라 명하신 그 생명을 돌보는 일, 노아와 그 가족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명하셨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다스림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방주 안에서 그저 자신들만을 위하여 머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방주 안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저 편안히 머물기만 하면 모든 생명들이 죽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머물기만 하는 믿음, 머물기만 하는 이기적인 믿음이 되면 오히려 그 구원의 방주가 생명이 죽어나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듯이 교회는 생명이 시들어지는 곳, 생명이 죽어나가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저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노아와 가족들이 그 동물들 생명들을 돌보지 않고 그저 자신들만을 위해서 방주에 편안히 안전하게 머물기만 원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방주 안에서 가장 필요 없는 사람들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도 그저 머물기만 하는 이들이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이 방주 안에서 생명을 돌보는,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노아는 500세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계승해 주지 못하는 실패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과 같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노아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노아와 같이 그 응답은 순종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고 모든 동력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동력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펼치시는 그 구원의 장수로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실패한 듯한 노아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시듯 우리의 낙심과 좌절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노아와 같이 주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동력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구원의 태바가 되는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